그 앞에 세워놓고 찬양하는 것만큼 쑥스럽네요. 여러분들 그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연초에 이렇게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동안 또 너무 많은 것들 배려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진도 제가 울산까지 잘 가지고 가서 탁 세워놓고 제가 저의 그 서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세워놓고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며 또 기도는 제가 아무래도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그 앞에 나와서 이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해도 참 은혜가 많이 되네요. 누구든지 특송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뭐 이때까지 나온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되게 뭐 화려하고 뭐 그런 것보다 딱 이 사랑 믿는 교회가 제가 또 세워보고 싶고 또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참 행복하고 또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읽혀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밝고 행복한 가운데 왜 인생에 이런저런 부침들이 없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이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밝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니까 아쉬운데 가야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거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설교하러 오면 지가 평상시에 제일 잘하는 설교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지, 뭐 부흥회 때 와서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전한 그 말씀에 너무 도취되어 있거나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자란 사람이지 외식해가지고 자란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고 나서도 곧바로 모두를 목사님 설교로 샥 바꿔가지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에 더 집중하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고 나면 어떤 사람 그 전화가 와요. 목사님 뭐 그 부흥회 때 제가 볼 때 얼 빠진 사람들이에요. 전화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왜 전화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한테 전화해야죠. 그죠?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꼭 그 말씀 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침례교회로 더 든든히 여러분들이 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난 5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9장 전체를 잡았는데요, 우리 읽기로는 4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왕이 된 사람들이 그 직전 왕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씨를 말려버려야지 다시는 그 집안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세워진 정권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싹 멸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본문 말씀은 이 나라의 왕이 사울이었다가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1절 맨 앞에 보면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다윗이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발본 세곤하여 붙잡아 와라. 그의 목을 치리라 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과 기대와 빗나가는 내용이, 정반대되어지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을 보았으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그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나단 살아생전에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약속, 그 언약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윗이 이렇게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장렬하게 두 사람 다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이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왕이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어렸을 때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애가 어렸을 때부터 양쪽 다리를 전부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사울의 신하였던 지금 시바가 그 정보를 알고 있다가 다윗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보는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4절을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이 100번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단어가 거기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4절 우리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네? 어떤 분들도 암미엘 이럽니다. 이러면 사람 돌아버리죠. 이 암미엘은 지금 사람 이름이잖아요. 암미엘 말고 어떤 단어가 나오죠? 로드발. 여러분들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로드발에서 로는요 히브리어에서 부정접두어,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의미
해당되어지는 게 로예요. 더 발음 뭡니까? 목초지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초지가 아닌, 여러분 유목민에게 목초지가 아닌 지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달동네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팍팍 그 의미가 꽂힐 것 같습니다. 시바가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가 그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달동네입니다.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 있는 무비보셋, 그것도 달동네에서 살아요.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식 속에서는 자기 자신은 반역자입니다.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런 달동네 로드발에서 또 보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산다라고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다윗에게 전달되어져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다윗이 부리는 종들이 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다윗 왕에게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이송되어질 때 무비보셋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찼겠습니까? 반역자잖아요. 양쪽 다리를 지금 다 저는 중증 장애인, 그리고 한평생을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의 대적, 이 나라의 새롭게 왕이 된 다윗에게 자기의 사는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지금 끌려서 왕궁으로 가잖아요. 당연히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자기의 그 서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끝이 나겠구나 하는 절망을 자기 마음에 담아서 왕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거다. 여러분, 왕하고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자들이죠. 공주들이죠. 한마디로 무비보셋의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동시에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줘라. 그렇게 다윗이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무비보셋이 자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토해놓고 있는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8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8절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셨던 그 학교에 학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찰스 스윈돌인데, 찰스 스윈돌의 은혜의 각성을 보면 이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토해놓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다윗이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그 은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비유하여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관계를 연결지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연결해가지고 이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이 본문을 풀어서 그 말씀을 강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을
다윗과 무비보셋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오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9장이 두 사람의 인물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앞으로 이어질 성경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이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바라고 하는 인물과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무엘하 기자는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답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바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살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의 센스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 괄호가 쳐져 있죠.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이 문장을 세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이거 오늘 맞추면 내일까지 제가 집회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딱 세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중산층, 뭘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 중산층입니다. 이 고대 사회 때 자식들의 수 그리고 종의 숫자는 그 집안의 재산의 규모예요. 이 정도면 아파트 45평에 사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재산을 시바는 언제 축적한 겁니까? 사울의 종으로 살면서 이 모든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바로 시바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직속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어떤 곳에서 어떤 형편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무비보셋한테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사무엘하 9장은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이를 우리에게 살짝 어느 정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과 대조되어지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마길입니다. 여러분, 마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반역자 집안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보호해 줬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무비보셋의 목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길 자신의 목도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 그것도 로드발, 달동네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보호하고 지켜줬던 사람이 마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은 마길과 시바의 가는 길을 딱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이 묘하게 이 두 사람의 걸음을 명명백백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사건이 전개되어지는가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하죠. 처음에는 이 쿠데타가 별거 아닌 것 싶었는데 다윗 쪽에 있었던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해버리잖아요. 아히도벨의 지략을 성경이 묘사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그것을 취해서 말을 하는 사람과 같다. 그 할 만큼 아히도벨의 지략을 대단하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을 하고 왕이 될 때까지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죽을 고생을 다하고 도망 다녔던 다윗, 그런 다음에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의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다시금 이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의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뭐 완전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쿠데타도 아니고 아들에게 당하는 쿠데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참모들,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을 이끌고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쿠데타 세력이었던 압살롬의 군대와 대치하고 싸우고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삶이 다시금 다윗에게 펼쳐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버린 이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누가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재미나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 2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 빵 200개와 금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상을 다 깨고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이 상태에 놓여있는 다윗을 향하여 시바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온갖 먹을 것을 다 가지고 다윗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찾아옵니다. 하니까 다윗도 이 시바의 댐댐이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입니까? 2절 맨 첫 줄에 나와 있는 문장 한번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뭔가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이런 걸 아무런 그 히든 모티브가 없이 가지고 올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다윗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시바가 듣자마자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왕은 지쳤고 왕을 수종드는 병사들도 젊은이들도 다 지쳐 있는데 이들이 내가 가지고 온 이 음식 먹고 기력을 회복하여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제대로 싸우고 또 제대로 도망가는 그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음식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에는요 뭐 먹을 것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싹 뺏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막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제일 사랑스럽게요? 1번 기도해 주는 사람, 2번 돈 좀 주는 사람.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말을 해요. 말을 해. 여러분들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돈입니다. 돈. 근데 여러분 돈 그거 자꾸 받다 보면 사람이요 맛이 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다윗에게 시바가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갖다 주면서 또 왜 가져왔냐 물었을 때 너무나 다윗 마음에 위로가 되는, 지금 이 상황에 자기 편에 서서 이 모든 음식을 가져온 이 시바에게 다윗은 감동을 해버립니다.
동시에 섭섭한 거예요. 누구에게 섭섭한 겁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자면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찾아와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 무비보셋이죠.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에게 이 질문하니까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무슨 나팔이요? 원래 이 나라, 이 땅, 이 왕권의 적통은 우리 집안인데,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할아버지 사울,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아버지 요나단, 그 다음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원래의 순서가 맞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린 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이 흐름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셔서 이 나라의 왕권을 나에게 드디어 다시 돌려주셨다라고 무비보셋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바가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여러분 왜 이 이간질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결론은 4절입니다. 여러분들 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바가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것은 그의 주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전달되어진 모든 재산을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하여 그 동기를 가지고 다윗을 지금 공개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3학년 때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 조직신학을 배울 때 또 성경론도 배우거든요. 그거 보면 신구약 모든 성경 1.1회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축자영감설 해서 우리 침씨는 축자영감설의 입장을 가르치고, 저도 당연히 성경의 모든 글자, 히브리어로 치면 모든 1.1획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님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축자영감설 맞잖아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 하는 짓이 완전 시바예요. 시바. 여러분 우리 언제 욕 한번 해보겠습니까? 에브리바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시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왜 니어를 또 집어넣어요? 그건 아니고 시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는 힘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앉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의 왕권이 정말로 압살롬에게로 넘어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리고, 다윗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바닥 중에 바닥으로 자기의 삶이 내몰리는데,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서 누가 대조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바와 마길. 그죠?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세요. 17장으로 가보시면요, 그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28절, 29절 우리 소리 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라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번에 다윗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음식의 양과 수준은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양과 수준하고 게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음식에 그 양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완전 내몰려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드발에서는 누가 옵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이 세 사람의 대표는 바르실레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이 쿠데타에 극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하는 자기의 외모, 그 외모의 상징이었던 이 머리칼, 이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자랑하는 자기의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목이 날아가는, 그리고 이 쿠데타는 진압되어지고 극적으로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윗이 누구를 찾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 바르실레를 찾잖아요.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왕궁으로 가봐야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아들을 청하오니 아들을 데리고 가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서 남은 생애를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저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유언의 내용 보시면요, 솔로몬을 앉혀놓고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자기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아팠던 날, 가장 위기의 날, 자기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고,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 이 집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유언하고 다윗이 눈을 감습니다. 당연히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소비라고 하는 사람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성경 해석이죠. 사무엘하 9장에 한번 등장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사무엘하 17장에 등장했던 이 마길.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성경에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또 등장하는가 성경을 이잡듯이 한번 다 잡아봤어요. 안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더 이상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예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무엘하 1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마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공통점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도와줘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 마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하 9장에서는 우리가 금방 확인했듯이 반역자 집안에 양쪽 다리를 다 저는 그 무비보셋을 자기 집안에 보호해줬고,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 영원히 배척되어질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몰렸던 그 다윗을
아무 조건 없이 온갖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를 공개하여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마길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길입니다. 저는 오늘 떠나면서 우리 사랑빛는 교회 가족들에게 이 마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 이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공동체에 온전히 꽃피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좀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 삶과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우리 아버지는 뭐 저의 이 말 들어도 별로 섭섭할 게 없습니다. 화끈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 이야기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한평생 그냥 새벽 4시 되면 그 울산 성남시장에 나가서 고래고기 장사하고 나물 팔고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지아비가 돈을 안 버니 엄마가 그 역할 또 맡는다고 자식들을 뭐 잘 교육한다든지 양육한다든지 전혀 그러지를 못하셨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봤다든지 격려를 받아봤다든지 인정을 받아봤든지 칭찬을 받아봤든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어느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려요. 여러분, 두들겨 맞는 거는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내가 뭐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한 방 맞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폭력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건요, 사람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막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막 퍼부었던 욕이 막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주로 했던 욕들이 그런 거예요. 뭐 수금포로 배지 확 갈라가지고 창자 꺼내가 죽일 놈아, 뭐 이런 말. 여러분, 수금포가 경상도 말로 삽입니다. 삽. 여러분, 자식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 욕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아버지한테 들었던 욕 중에 그 욕이 생각나요. 대창나무로 눈가리를 확 쑤셔가지고 눈에서 먹물을 빼가지고, 여러분 이거 지금 표현하기도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또 부모님들 중에 또 저한테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하실 분들은 없으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입에 담기도 고통스러울 만큼 이 무시무시한 욕을 막 계속 어린 시절부터 그 욕에 노출되었으니까 어떻게 이 자아가 온전히 자라고 형성될 수 있겠어요? 그거 보면 우리 누님들, 형님 보면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병자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우리 누님들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평생 이 문제를 쉽게 극복하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어떤 의지를 끌어올려서 뭔가 용기 있게 도전해야 되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데 노출되면요, 겁나서 못합니다. 겁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저를 그렇게 안 믿으시겠지만은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라고 해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첫
설교를 시키는데 이게 막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막 벌벌벌벌,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든 성도들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몰래 올라가 가지고 설교 연습 8번 하다가 목 다 쉬고 했던 적이 있어요. 겁이 나서 사람들 눈을 쳐다보고 사람들 앞에 내 생각을 전달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형님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 같은 애가 교회를 오니까요, 처음에는 새 가족 왔다고 환영을 해줘요.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바짝 말랐어요. 왜 못 믿습니까? 지금처럼 돼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바짝 말랐어요. 거기다가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 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니까 저의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피부가 까매요. 바짝 마른 애가, 까만 애가,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그런 애가 옷에는 담배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그런 애가 계속해서 교회를 오니까 처음에는 환영을 해 주시더만, 여러분,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애들이요, 제일 발달하는 게 뭔지 압니까? 눈치입니다.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해요.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압니다. 근데 저 같은 애가 계속 교회를 오니까요, 교회 그 어른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니는 막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역력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는 그런 말투, 눈빛, 태도, 이런 것들이 막 화살처럼 와서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교회 가면 그 교회 사람들의 위선적인, 물론 뭐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나도 내 같은 애가 오면 니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도록 가기 싫은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졸업하고 중등부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정말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점점 머리가 굵어지잖아요. 뭔가 점점 알잖아요. 정말 가기 싫은데 안 가면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꾸역꾸역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우리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 고향교회 이정혜 선생님. 그때 선생님 나이가 지금 저의 나이보다 조금 더 어렸을 것 같아요. 45, 6 정도 됐나? 그때 우리 선생님 나이가. 만났는데 교회에서 저의 담당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는 날부터 이래 오시더만 저를 탁 한번 안아주시고 저의 눈을 탁 보시더만, 관성아, 니는 보통 애들하고 눈빛이 다르다.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벌써 애가 눈빛이 말이야, 앞으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애는요, 칭찬을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캐치를 합니다. 이 아줌마 봐래, 이런 식으로 얼라들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계속 교회 오게 만들려고 하네. 딱 그 생각이 딱 기분이 더러워요. 그런데 그 다음 주도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저를 안아주시고, 관성아, 선생님이 헛소리 하는 것 같나? 아니다, 선생님 사람 좀 볼 줄 안돼? 너는 애가 벌써 눈빛이 다르다. 그리고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르다. 니는
선생님 말대로 네 인생이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한번 봐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그 아줌마의 연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주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번도 칭찬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했던 내가요, 그 말이 간지럽기도 하지만 들으니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 안에도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말들이 고마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영혼에 이 빛이 조금씩 침투해 들어와서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할까요? 이 선생님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정말 보통 아줌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등록금 늦게 내면, 우리 때는 어쩜 그렇게 무지막지했는지 모르겠어요. 등록금 제일 늦게 내면 전교생 듣는 방송으로 교무실에서 방송 때렸잖아요. 3학년 1반 누구, 3학년 3반 누구 지금 등록금 안 낸 학생 빨리 교무실로 옵니다. 가면 그 교무 주임이 세워놓고 막 협박하잖아요. 야, 이씨, 언제까지 등록금 낼 거야? 그러면 전교생들 중에 한 5명 와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돈을 줘야지 등록금을 내지. 그 수치,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 그 얼마나 상처가 많이 돼요. 교회 가서 상처받아, 집에 가서 상처받아, 학교 가서 상처받아. 우리 선생님이 저의 이런 가정 환경, 또 학교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가, 우리 선생님은 이미 다 파악하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다음 주 분반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회의실에서 선생님 좀 만나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하고 학생회의실에 가니까 선생님 와 계세요. 근데 저보고 이렇게 앉히시더만, 관성아, 선생님은 네가 자칫하다가는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그냥 돈 벌러 갈 것 같아요. 울산에 공장들이 많으니까 선생님 마음에 그런 게 좀 많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봉투를 3개를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만, 관성아, 이거는 등록금이다. 그리고 또 봉투를 하나 저에게 주시더만, 이거는 학용품, 샤프나 지우개, 연필, 공책 이런 거 좋은 거 사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또 봉투를 하나 주시더만, 친구들하고 놀려면 용돈이 필요하잖아. 떡볶이도 사 먹고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때 서라고. 우리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우리 선생님이 이걸 멈춘 적이 없어요. 이거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쏟아부을까?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이제 마음이 부서지고 거의 녹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이는 정말로 믿을 만한 것 아닌가? 그때 신앙이란 것이 잘 장착이 안 돼 있었던 저의 마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에서의 어떤 개방성들이 저 가운데 본격적으로 형성되어져.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회심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하고 분반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신앙 가운데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보다 감격이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 인생 전체를 드리는 일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목사님이 되는 것,
그것이 그냥 교회 좀 분위기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소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케이스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더라고. 그 뭔가 예를 들면 이성교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거는 또 그거대로 욕구가 또 있더라고. 그때 우리 반에 제일 예뻤던 애가 이혜정이라고. 진짜로 이뻐요. 인형입니다, 인형. 근데 이게 거듭난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도 혜정이가 생각나, 학교 가도 혜정이가 생각나고, 이 사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 어간쯤에는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 가운데 생겼어요. 선생님 찾아갔죠. 선생님, 혜정이가 너무 좋아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때 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런 마음 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기도한다고 좋아하는 여학생 안 좋아지게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혜정이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관성아, 선생님이 여학생들 그 심리 상태나 그 마음 빼앗는데 도사잖아. 네 다음 주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보낼 편지 한 통 딱 써오라는 거야. 분반 공부 끝나고 선생님하고 학생회의실에서 그 문장 선생님이 다 교정해 줄게 해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 주에 그 편지 다 써가지고 분반 공부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학생회의실에서 선생님 만났죠. 편지 딱 펼치니까 경상도 남자 초반부터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이러면 이 학생들 기절해 뿐다, 이거 아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들부들 이 학생들이 들으면 뿅 가도록 문장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거 이쁜 편지지 하나 사가지고 다 이쁘게 다시 옮겨 적어가지고, 선생님이 너 때문에 혜정이 스케줄 다 체크했잖아. 울산시 우정동 우체국 앞에 버스 정류장 거기 6시에 혜정이 내린다. 걔 울산 여중 다니잖아. 그것까지 선생님 다 조사해 온 거예요. 6시에 기다렸다가 그 정류장 앞에서 혜정이한테 편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진짜 혜정이 내려요. 그 혜정이한테 제가 그 편지 전달해 줬잖아. 그래서 그 혜정이가요, 지금 딴 남자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저의 자리로 완전히 내려와서 저를 배려해 주시고 그런 문제까지 다 안아가시면서 정말로 선생님 품 안에서 저를 길러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합격해서 이제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가는 이제 선생님 품에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선생님께서 교회에서 보자고 해가지고 선생님 만났는데, 먼저 만나자마자 선생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저 대학 가서 또 밥 굶고 책도 못 사보고 이렇게 공부할까 싶어서 저희 대학 생활을 위해서 선생님이 돈을 오랫동안 모으셨더라고요. 그 돈을 주시더만, 관성아, 좋은 목사님 돼.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묻더라고요. 솔직히 선생님 키도 작고 못생겼잖아요. 시집 가기로 결정된 날, 그때 선생님 전성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그러면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을 때 그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냐고. 아니라는 거.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니까.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는 관성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너의 선생님 되어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도 시작됐다. 제가 목사 되기까지 또 목사가 돼서 이런저런 책들 수도 없이 읽고 또 공부하고 했지만은 우리 선생님이 제 신학교 가기 전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나 만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저의 인생 전체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줬던 말은 없어요. 저 안아주시면서 신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목사님 되라, 선생님이 기도할게.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신학교 가서도 목회하는 여정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품에서 목사가 둘 나왔어요. 하나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 거기도 안 믿는 집안에서 우리 선생님이 길러냈고, 하나는 우리 선생님이 다 길러낸 불신자 집안에서 목사가 된 두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부끄러운데 요새 우리 둘이가 우리 기침에서 차세대 주자로 두 사람이 꼽히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최 목사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 가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예요. 그 세미한 교회를, 그 대형 교회를 일군 신화 같은 인물이죠. 인품도 설교도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훌륭하고 탁월한 우리 선생님이 그걸 길러냈어요. 근데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최 목사님은 인생이 이렇게 가고 저는 똑같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인생이 막 바닥으로 막 곤두박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최 목사도 저를 지켜보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고 저도 그게 마냥 기쁘지만 않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그랬어요.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전화가 와요. 관성아, 큰 교회 목사는 마음 팔아모가 부응하는 거야. 진짜 목사는 원래 교회가 작은 거야. 이 우리 선생님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 게 아마 저하고 통화 다 끝나고는 병락이한테 바로 전화했을 거예요. 병락아, 관성이 그 생각보다 덩신이더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알아.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통과할 때 돈 보내주시고 기도하시고 관성 끝까지 마음 지키면서 목회를 통해 가지고 너 잘난 거 증명하는 게 목회 아니잖아. 마음을 지키고 어떤 자리로 부름받든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해라. 우리 선생님 목사가 돼서도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저를 챙기시고 길러주셨어요. 그러다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에 본질 이긴다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최병락 목사님을 따라잡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내가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방송에서 그 새롭게 앞서선가 뭔가 방송에서 좀 출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방송에 못 나갑니다 하니까 목사님 사투리 써도 괜찮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저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그런 내용들 아나운서가 묻길래 답을 하고 하는데 중간쯤 이제 녹화를 하는데 선생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혜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부르니까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혜리 아나운서인가? 선생님, 김관성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70 훨씬 넘으셨죠. 그러니까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저를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그 듣고 있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 벌써 그때부터 애가 눈빛이 다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혜리 씨가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냐고 그렇게 우리 선생님께 물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다. 나한테 친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김 목사님 더 사랑해. 와, 그 이야기 듣는데 이게 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녹화 중간에 저도 울고 사회자들도 울고 그래서 녹화가 잠시 중단됐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자기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섬기고 도와줘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저 같은 아이 그냥 품으셔서 본인이 먼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에게 그냥 아낌없이 그 긴 시간 동안 저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으셔. 우리 선생님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버드 대학교 데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거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라도 어떤 누구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형적인 그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격도 신앙도 온전해진 자리에 서서 저 뭐 별거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 자리에 서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우리 선생님 때문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부흥회 강사가 요즘은 이렇게 사랑 빛는 교회처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보니까 매일매일 강사가 바뀌는 이런 부흥회도 하더라고요. 우리 고향교회가 그걸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인데 첫째 날 강사가 누구냐? 최병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부흥회 진짜 강사는 며칠 날입니까?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 누가 갔겠습니까? 마지막 날 제가 간 거예요. 마지막 날 그 강단에 딱 서는데 제가 성장하고 자랐던 우리 고향교회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하얀 머리가 이제 거의 다 예배당 중간에 우리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 선생님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날도 다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하니까 다 뭐 우리 고향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니까 와서 이제 악수 막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만 저를 이렇게 안으시더만 선생님 막 우시더라.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좋은 목사님 돼줘서 고맙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고백해야 될 말씀.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난 우리 선생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웰라 캐더가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양을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냥 저의 목회 방법론은 우리 선생님이 저 같은 사람을 품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직접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구현하는 것, 그냥 그것이 저의 목회 방법론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교회는 있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좀 닮아요. 그 여러분들 딱 보면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칭찬해 드렸잖아요. 목사님을 보면, 사모님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일까가 좀 보여요. 여러분, 저를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 분위기가 좀 보입니까? 좀 보입니까?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7년 전에 개척을 할 때, 교회를 딱 개척하니까 꼭 저 같은 애들만 오는 거야. 돈 많고 상처 많고 까칠하고 막 정신적으로 문제 많고, 함께 해줘봐야 아무런 도움 안 되고 배신 땡기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또 오고 돈 떨어지면 또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이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 게 한 3년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그런 사람들만 오니까. 그럼 목사로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부끄럽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정상 좀 보내주세요. 하도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상하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 그때 군대에서 해군 장교로 있다가 돈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했어. 그때 뭐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나라에서 뭐 지원하는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처음에 좀 돈 벌다가 이게 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얘가 장로교 그 통합특교회 큰 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인데, 이제 쫄딱 망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저 고양시에 이상한 목사님 한 명 있다고 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속으로 오지마 씨. 그만 와라 씨. 와가 뭐 이야기하는데 한 5분만 이야기하면 벌써 알잖아요, 어떤 인간이 또 왔는지. 또 왔냐 이씨. 근데 점점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촉이 있어요. 촉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좀 느껴져요.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그냥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얘를 품는 수밖에 없잖아. 걔 이름이 선재야. 너는 주일까지 기다리면 안 돼. 너는 내일 아침부터 무조건 교회로 그냥 출근해. 해서 제가 선재를 데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 가고 목회하는데 얘를 무조건 데리고 다녔어요. 얘는 전도사가 아닌데 그냥 전도사가 됐어요.
그냥 얘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선지하고 저하고 밥 먹은 것만 해도 막 그냥 수천 그릇. 밥 먹을 때마다 물론 제가 다 사먹이고 용돈 주고, 야 선지야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저하고 그 같이 지내면서도 자기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 막 했어요. 노가다도 하고 이런저런 데 잠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정식으로 취직했다가 또 나오고. 근데 하는 것마다 다 결과가 안 좋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의 삶은 그래요. 안 되는 놈은 기도해도 안 돼요. 되는 놈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선제는 어떤 케이스냐?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참 인생이 우리 선제 갖기도 참 힘들겠다. 어떡합니까? 죽으나 사나 데리고 살았죠. 근데 하루는 얘가 오더만,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훈련을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야 뭐든지 한번 해봐라 선재야, 뭐든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선재가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니나 달라 3주 딱 됐는데 선재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전만은 안 돼. 속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우전사님, 그때 많이 전사님인데, 성균아 가서 알아봐라. 뭐 때문에 또 3주만 하고 때려치웠는지 알아보라 하니까 이미 알고 있더라고. 목사님, 선재가 회사 갈 차비가 없답니다. 야이씨, 차비 없어가 회사 못 간 놈이 어디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이때까지 선재 안 지켜봤냐? 가서 제대로 알아봐. 진짜 뭐 때문에 또 때려치웠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갔다 오더만 진짜 집이 완전 다 가라앉아 버렸어.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는 집안이. 엄마도 아버지도. 그리고 선재도 정말로 돈이. 이번에는 저 실망 안 시키려고 얘가 회사 갈 때는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 굶고 집에 올 때는 3시간 걸어가지고 3주 동안 반복한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재가 그거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여기서 이 일을 멈췄다가는 이게 그냥 선재의 삶을 감아가지고 이게 그냥 한평생 습관이 되고 선재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비가 없어서 회사를 못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누구한테 돈이 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그 지어지으니 뭐 보험 들어놨다는 거 뭐 그거 있다는 거 제가 살짝 들은 게 있어요. 여보 보험 빨리 깨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라. 애들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에이 빨리 전화해가 빨리 해약해서 빨리 돈 주가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아이 빨리 해라. 제가 또 쪼으면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도저히 버티다가 에이씨 그 돈이 한 200만 원 됐나? 딱 들고 선재 목양실 오래. 야 선재야 너 여기서 이래 멈춰버리면 너 인생 끝난다. 목사님은 네가 이거 8주 끝내가지고 정규직 대가 돈 잘 벌고 네 성공할 거라는 거 목사님 믿지도 않고 너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데 8주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끝까지 한번 해봐라. 목사님 돈 구해 왔다. 돈 받아 하니까 얘가 죽어도 그 돈 못 받겠다. 야 너 이 돈 안 받으면 목사님하고 너는 끝난다. 너하고 목사님 관계는 끝나. 무조건 받아 하니까 목사님 못 받아요. 그거는 야이씨 받아. 우겨넣고 선재야 제발 8주까지는 해라.
뭐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목양실 앞에 선제 울던데, 그 우리 우는 거 그거 싫어. 그런 거 야 울지 마. 거치고 너 이제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지 마. 택시 타고 가버려. 남들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사 먹을 때 20,000원짜리 사 먹어. 괜찮아. 집에 올 때도 우아하게 택시 타고 와버려. 8주 동안 하면서 그 돈 다 써도 된다. 근데 목사님하고 하나만 약속하자. 8주만 참아줘. 8주까지만 해내라. 우리 선재가 울면서 갔어요. 가서 그 8주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 하면 서울 목동 지점에 배치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월급 구조가 기본급이 있고, 그 인테리어 자기가 영업을 해가지고 실적 올리는 거에 따라서 월급이 책정되어지는 구조인데,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그 일을 10년, 15년 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가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나 선재나 우리 교회 식구들의 정서는 뭔가 잘 되면 좋은 정서가 아니라 불안한 정서예요. 끝까지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저래 달리다가 분명히 안 될 건데, 그러면 이 선재 저것도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영혼에 막 깊이 새겨진 게 초반 끝발 개끝발이에요. 끝까지 잘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했어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되는 게 없어요. 마지막까지. 또 울산 가잖아요. 보세요. 마지막까지 잘 안 돼.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막 불안하면서 이렇게 선제를 지켜봤는데,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선제 연봉이 1억입니다.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얘가 이거 뭐 물 만난 고기야. 쭉쭉쭉쭉쭉쭉 막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하루는 선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겨요? 이때까지 내가 밥 먹을 때마다 100번, 1000번 내가 다 사 먹였는데, 지가 전화가,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그 화정의 소들역 있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암소집, 거기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7시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 갔습니다. 선재가 벌써 도착해가지고 고기 좋은 거 시켜놓고 막 고기를 굽기 시작을 하더라고. 좋은 날이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탁 고기를 먹는데, 이 좋은 날인데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디프레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재를 딱 보니까 고기를 구우면서 선재가 울고 있어. 지도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밥 사게 됐다 그거지. 근데 우리 경상도 그런 어색한 거 못 견뎌요. 뭐 앞에 불러가지고 손버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범죄라고 봅니다. 그거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손도 못 들어요. 이거 반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반주자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남자 만나야 됩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찬양할 때 손 드는 새끼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우리 그런 거 어색해가지고 그거 못 견뎌요. 근데 선재가 이 고기 구우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서도 이게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이잖아요. 감사한데 우리 선재 우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게 분위기가 막 나도 모르게 이게 어색해가지고 빨리 고기를 먹고, 선재야, 니 좀 잘 되니까 목사님 되게 기분 좋대. 앞으로도 잘해라. 너무 보기 좋다 하고 일찍 나갔어요. 갔는데 선재가 뭐 계산을 다 하고 목사님 하고 뛰어오더만 저희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딱 집어넣고 휙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서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딱 잡았는데 이거는 100% 세종대왕이에요.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절단날 금액이야. 이만큼 두꺼운. 그래서 선재는 벌써 가버렸고, 보통은 이제 차분하게 집에 가서 열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바로 탁 열었어요.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돈 액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바로 선재한테 전화했죠. 야, 선재야, 야, 돈 너무 많지. 야,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이만큼 줘? 이 선재가 지금 말이 없어. 그래서 이게 수학이 바짝 갖다 대서 딱 들으니까 유선재 울고 있는 거예요. 선재야, 니마 목사님 만나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러니까 목사님도 참 좋다.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어 하니까 우선재가 이게 울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만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다는 거. 야, 이씨, 우리 교회는 꿈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교회가 모토인데 네가 지금 조직을 배신하고 꿈을 꿔? 뭔 비전인데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니까 목사님, 그런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 꿈이야? 하니까 목사님, 저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는 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재가 울어요. 저 알아요. 선재가 집 안 사줘요. 그 제가 그거 아는데 선재가 울면서 그 말을 토해놓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 같은 인간 품어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처럼 나 선생님 흉내 낸다고 선생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들 나 잊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 사랑하고 선재 품은 것 뿐인데, 선재가 우리 선생님 볼 때 지금 내 자리에 와 있구나. 제가 7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날이 제 7년의 목회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 날이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날 같아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죄의 짐에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삶과 인생이 회복되어진 그 사람을 통과하여 그에게 다시 전달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인생이 자기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자기만 뿜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결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어야 될 모습이지 않는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빛능교회 가족 여러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향하여 던지고 싶은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십시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신앙은 거대 담론을 생각하고 그 거대 담론을 위하여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한 사람만 제발 좀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아낌없이 내가 쏟아붓겠다.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고유한 인간의 존엄이 깨지고 박살나게 되어지는 그 일만은 내가 만들지 않겠다고 여러분 가슴 속에 그 한 사람 제발 좀 품으시라고. 그게 바로 마귀이 걸어간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가슴 아픈 게 있어요. 한 3년 동안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교회 오더만 이제 4년, 5년, 6년, 7년 되니까 전부 다 고학력의 중산층의 부자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저의 수준과 저하고 말이 통하는 중산층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편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우아하고 따뜻하고 신앙 있고 교양 있는 말들로 저를 격려해주고 저의 사역을 지지해주는 그 재미, 그 분위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내는 목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선제 같은 그런 애가 교회 오지를 않아요. 이미 선제부터 중산층 되어버렸는데 뭐. 우리 교회가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안 돕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님 우리 교회 도와요. 힘에 지나도록 돕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은 오지를 못해요. 그게 떠나는 이 시점에 제일 가슴이 아파요. 제가 떠나면서 우리 성균이 붙잡고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교회 문턱을 낮춰라.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찬송은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하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야. 돈 없으면 교회 오기도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군포 땅에 진실로 아무나 오는 교회로 남아 주십시오. 진실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교회로 남아 주십시오. 돕고 섬기고 함께 해봐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유익과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는 교회로 남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는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아무런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는 어떤 사람이 군데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로 남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우리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 실패하고 어설프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첫째 날 써먹어 버렸는데 이번 부흥의 결론으로 그거 한 번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요 쓴 아이패드 이거 제일 비싼 거예요.
여러분, 퀴즈 마지막으로 하나 내고, 이 아이패드는 누가 사줬을까요? 선제. 서성해 날 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우리 눈을 이렇게 한번, 부끄럽지만 저도 잘 못해요, 눈을 이렇게 한번 쫙 보면서 우리 사랑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입니까? 좀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이 약물고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명. 자, 쳐다봤습니까? 자, 우리 첫째 날 했죠. 여러분, 마지막, 이번 부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탁 눈을 보면서 좀 더 가깝게 가보세요. 자, 야! 일단 야 한번 내질러 보세요. 시작. 내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허세를 뜨시고 그 허세를 지켜내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길이 보여줬던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삶,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한 사람,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이 시간 품은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내 인생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손 놓지 않고 이 사람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다짐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